시타르타, 바라문의 아들. 집안의 그늘 속에서, 나룻배들이 떠있는 강가의 햇살 속에서, 사라수 숲의 그늘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그늘 속에서 바라문의 아름다운 아들인 어린 매는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친구 고빈다와 함께 자랐다. 미역을 감거나 신성한 목욕 제기를 하거나 신성한 제사를 지낼 때면 그의 밝은 어깨가 강가에서 햇볕의 갈색으로 그을렸다. 망고나무 숲에서나 동무들과 놀이할 때나 어머니의 노래를 들을 때나 성스러운 제사 때나 학자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을 때나 현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일 때나 그의 검은 두 눈엔 그림자가 흘러들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타르타는 현인들이 나누는 대화에도 끼었고 고빈다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침잠법을 사용하여 고빈다와 함께 명상의 기술을 연마하기도 했다. 벌써부터 그는 말 중에 말인 오음을 소리 없이 바라는 법을 익혀 알고 있었다. 맑게 사유하는 정신의 광채를 이마에 띈 채 들숨과 함께 오음을 소리 없이 안으로 바라고 날숨과 더불어 오음을 소리 없이 밖으로 바랄 줄도 알았다. 이미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삼라만상과 하나의 존재인 아트만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잘 깨우치고 지식욕에 불타는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기쁨이 솟구쳤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위대한 현자로 그리고 사제로 바라문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나 아들이 자리에 앉거나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환희가 샘솟아 올랐다. 튼튼한 아들을, 아름다운 아들을, 날씬한 두 다리로 걷는 아들을, 완벽한 예를 갖추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시타르타를 볼 때면 이마를 반짝이고 날씬한 엉덩이를 흔들며 왕같은 눈매의 시타르타가 읍내를 걸을 때면 바라문의 젊은 딸들의 가슴 속에서는 사랑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이들 누구보다 그를 더 사랑한 사람은 그의 친구이자 역시 바라문의 아들인 고빈다였다. 그는 시타르타의 눈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사랑했으며 그의 걸음걸이와 몸놀림 하나하나에 깃든 완벽한 예절을 사랑했고 시타르타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는 그의 정신을, 그의 그 드높은 불같은 사고를, 그의 불타는 의지를, 그의 숭고한 소명의식을 사랑했다. 고빈다는 시타르타가 범속한 바라문이나 게으른 제사관, 사람을 홀리는 탐욕스런 장사꾼, 허영심에 빠진 속빈 웅변가, 사악하고 교활한 사제, 그리고 또한 수많은 양떼들 속에 섞여있는 멍청하고 순하기만 한 마리 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 고빈다 그 역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주변에 널린 그런 바라문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멋진 시타르타를 따르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타르타가 신 같은 존재가 된다면, 시타르타가 언젠가 빛나는 존재의 반열에 오른다면 고빈다는 그의 친구로, 그의 동반자로, 그의 하인으로, 창을 든 그의 호위무사로, 그의 그림자로 그를 뒤따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선사했으며 그는 모두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정작 시타르타 자신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 정원의 장미넝쿨 흐드러진 길을 거닐거나
명상의 숲속 푸른 그늘에 앉아 있거나 매일매일 속주의 물로 손발을 씻을 때나 짙은 그늘을 드리운 망고나무 숲에서 제사를 올릴 때나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른 행실로 모두의 기쁨이 되어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에도 그는 가슴속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꿈들이 그를 찾아왔고 강의 물결을 따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밀려왔다. 밤하늘의 별빛에 실려 반짝이며 햇살에 녹은 채로 꿈들이 그리고 영혼의 불안스러움이 그에게 다가왔다. 제사의 향에 실려 읊조리는 리그빗베다의 시구에 실려 늙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에 이슬져 떨어지며 다가왔다. 시타르타는 가슴속에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또한 그의 친구 고빈다의 사랑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달래줄 수도, 마음을 채워줄 수도, 흡족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임을 진작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아버지와 그의 다른 스승들이 그리고 현명한 바라문들이 그에게 자신들이 가진 지혜의 가장 훌륭한 대부분의 것을 전달하였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릇에 그들의 지혜를 가득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했고 그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목욕 재개라는 것이 훌륭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물일 뿐 죄를 씻어내지는 못했으며 정신의 갈증을 낫게 해주지도 못했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주지도 못했고 제사의식과 신들에게 축원을 비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행복을 주는가? 그리고 신들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존재는 프라자파티인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그 존재, 그 유일자이자 단독자인 아트만이 아닐까? 신들이란 존재도 나와 너처럼 창조된, 시간에 종속된 무상한 형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일이 과연 훌륭하고 올바르고 의미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대체 누구에게 제사를 올리고 대체 누구에게 존경을 표할 것인가? 그 존재, 유일자인 아트만 말고 그러면 아트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는 어디에 사는가? 그의 영원한 심장은 어디에서 고동치는가? 누구나 각자 안에 깨뜨릴 수 없이 지니고 있는 가장 내적인 것, 자신의 자아 속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 하지만 이 자아, 이 가장 내적인 것, 이 궁극의 것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살이나 뼈도 아니며 사유나 의식도 아니라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르쳤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곳을 향해, 자아를 향해, 나를 향해, 아트만을 향해 뚫고 들어갈 만한 다른 길이 있는가?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도 스승들과 현자들도 그리고 성스러운 제사의 노래들도 그 길을 알지 못했다. 바라문들과 그들의 성스러운 책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이들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에 신경을 썼다. 세계의 창조, 말의 발생, 음식의 생성, 들숨과 날숨의 생성, 감각의 질서, 신들의 행위 등 무한히 많은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단 하나의 유일자, 가장 중요한 것, 오로지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모른다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실제로 성스러운 책들 중에 많은 시구들, 특히 사마베다의 우파니샤드에 들어있는 많은 구절들은 이 가장 내밀하며 이 가장 궁극적인 것에 대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너의 영혼이 온 세계이다 라고 그곳엔 적혀 있으며 인간은 잠 속에서, 깊은 잠 속에서 자신의 가장 내적인 것에 다가가며 아트만 속에 산다는 말도 적혀 있다. 이 구절들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마법의 말로 모아져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온갖 지식이 이곳엔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순수하게 모아져 있다. 그렇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세대의 지혜로운 파라문들에 의해 집적된 이 어마어마한 인식의 총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심오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삶 속에서 실천했던 파라문들, 사제들, 현자들 또는 참여자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아트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마법으로 잠에서 깨워 삶 속으로 매 걸음마다 말과 행동마다 되살려낼 수 있는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시다르타는 덕망 있는 많은 파라문들을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 그의 아버지를 잘 알았다. 아버지는 순수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아버지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행동거지가 차분하고 고상했으며 생활은 깨끗했고 말씀은 지혜로웠으며 그의 이마에는 곱고 고귀한 생각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그처럼 아는 것이 많은 아버지는 더 없는 행복 속에 살고 있는가? 아버지는 평온을 얻었는가? 아버지 역시 구도자, 목마른 자에 지나지 않는가? 아버지는 갈구하는 자로서 언제나 거듭하여 성스러운 샘물에서 목을 축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제사를 지내고 책을 읽고 바라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무결점이신 분이 매일 죄업을 씻어야 하는가? 왜 매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 애써야 하는가? 매일 새롭게? 아버지 안에는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원초의 샘이 흐르지 않나? 바로 그 원초의 샘을 찾아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원초의 샘을, 이 원초의 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탐색, 우회,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시다르타의 생각은 이와 같았다. 이것이 그의 갈증이었고 이것이 그의 번민이었다. 그는 찬도기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읊조리곤 했다. 참으로 브라흐만이라는 이름은 진실이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날마다 천상의 세계로 날마다 들어간다. 천상의 세계가 가까워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는 그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궁극적 갈증을 풀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자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그 천상의 세계에 완벽하게 도달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푼 사람도 없었다. 고빈다, 시다르타는 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고빈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 함께 반야나무 아래로 가서 명상을 하자고. 그들은 반야나무 아래로 가서 그곳에 앉았다. 한쪽에 시다르타가 앉고 한 20보 떨어진 곳에 고빈다가 앉았다. 자리에 앉아 오물발을 준비를 하면서 시다르타는 다음의 시구를 반복하여 읊조렸다. 오문 화리요, 영혼은 화살이다. 브라마는 화살의 관역이다. 이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평소의 명상 수련 시간이 지나자 고빈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녁이 되어 저녁 목욕 재개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는 시타르타의 이름을 불렀다. 시타르타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명상에 잠긴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아주 먼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혀끝은 위아래 이 사이로 살짝 나와 있었으며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앉아 있었다. 명상에 잠겨 오물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은 화살이 되어 브라만을 향해 날아갔다. 한 번은 사문들이 시타르타가 사는 읍내를 찾아왔다. 순례 중인 고행자들로 깡마르고 힘이 다 쇠잔한 3명의 남자들이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았으며 핏자국이 난 어깨는 먼지투성이었고 그의 벌거벗은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고독한 모습이었다. 세상에 대해 낯설고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의 나라에는 이방인이여 수척한 자칼과 같았다. 그들에게서는 조용한 열정의 향기가 뜨겁게 풍겨왔다. 한없이 자신을 파괴하는 봉사와 가차없는 자기 초월의 향기였다. 저녁에 명상을 마친 뒤 시타르타는 고빈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친구여 시타르타는 그 사문들에게 갈 거야. 사문이 될 생각이야. 고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친구의 얼굴에서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표정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 순간 고빈다는 첫눈에 알아차렸다. 드디어 시작된 거야. 이제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가는 거야. 이제 그의 운명은 싹트기 시작한 거지. 그의 운명과 더불어 나의 운명도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말라버린 바나나 껍질처럼 새하얘졌다. 오 시타르타, 그가 소리쳤다. 그걸 자네 아버님이 허락해 주시겠어? 시타르타는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화살처럼 빠르게 고빈다의 영혼을 읽었고 불안을 읽었고 헌신의 마음을 읽었다. 오 고빈다. 그는 소리를 죽여 말했다. 괜한 말 낭비하지 말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나는 사문의 삶을 시작할 거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아버지 등 뒤로 가서 아버지가 등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바라문이 말했다. 시타르타구나. 어서 나를 찾아온 용건을 말하려무나. 시타르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을 뵈러 온 까닭은 제가 내일 집을 떠나 그 고행자들에게로 가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사문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에 반대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문은 말이 없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떠돌던 별들이 자리를 바꿀 때까지도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말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아버지는 꼼짝도 않고 말없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떠돌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말했다. 화가 나서 격한 말을 하는 것은 바라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분노가 내 마음을 흔든다. 그런 부탁의 말을 너의 입에서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그 바라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타르타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뭘 기다리는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그건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해져서 방에서 나갔다.
불편한 심기로 아버지는 잠자리를 찾아 몸을 눕혔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그 바라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거닐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 작은 창문으로 그는 방의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시타르타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시타르타가 입은 밝은 겉옷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가슴에 근심을 가득 품은 채 아버지는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다. 1시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자 그 바라무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집 앞으로 나와 하늘에 떠있는 달을 쳐다보았다. 방의 창문 너머로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시타르타가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드러난 그의 종아리에 달빛이 어렸다. 아버지는 가슴에 근심을 품은 채 잠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1시간이 지나 다시 와보고 2시간이 지나 다시 와보았다. 작은 창문 너머로 시타르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달빛 속에 별빛 속에 어둠 속에 그러다 그는 매시간 다시 와서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가슴을 분노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가슴을 불안감으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가슴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가슴을 번민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마지막 남은 밤 시간에 아버지는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갔다.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이는 크고 낯선 모습으로 보였다. 시타르타, 뭘 기다리는 거냐? 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서서 기다릴 거냐? 아침이 되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서서 기다릴 겁니다. 넌 지치게 될 거야, 시타르타. 지치게 되겠죠. 넌 잠들게 될 거야, 시타르타. 잠들지 않을 겁니다. 넌 그러다 죽게 돼, 시타르타. 저는 죽을 겁니다. 애비 말을 듣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니? 시타르타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더냐? 시타르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겁니다. 새벽 첫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라무는 시타르타의 무릎이 살짝 후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의 얼굴은 전혀 떨리지 않았고 두 눈은 먼 데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마음이 자기에게 그리고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자기 곁을 떠났음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시타르타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숲으로 가서 사문이 되어라. 숲에서 지복을 찾거든 내게 와서 지복을 가르쳐 주렴. 환멸을 얻거든 내게 돌아와 함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자. 어서 너의 어머니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고 너의 행선지를 알려드려라. 나는 이제 강에 가서 오늘의 첫 목욕 재개를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서 손을 거두고 밖으로 나갔다. 걸음을 떼어 놓으려던 시타르타는 잠시 휘청거렸다. 그는 가까스로 팔다리를 진정시킨 후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갔다.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칠 무렵 시타르타가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움직여 아직 고요에 젖어있는 도시를 떠나려 할 때 마지막 오두막 근처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그림자가 잽싸게 몸을 일으키더니 그 순례자를 따라 붙었다. 고빈다였다. 자네군. 시타르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왔어. 고빈다가 말했다. 사문들 속에서 같은 날 저녁 그들은 그 고행자들 즉
뼈와 가죽뿐인 사문들을 따라잡은 뒤 동행할 뜻을 밝히고 그들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들은 받아들여졌다. 시다르타는 길거리에서 만난 한 불쌍한 바라문에게 옷을 벗어주었다. 그가 걸친 것은 고작 삿바와 바느질도 하지 않은 흙빛의 덧옷이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불에 익힌 음식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2주 동안 단식했다. 그는 4주 동안 단식했다. 허벅지와 뺨에서 살이 사라졌다. 퀭한 두 눈에서는 뜨거운 꿈들이 타올랐고 바싹 마른 손가락에서는 손톱이 길게 자랐고 턱에는 거칠거칠한 수염이 덥수룩했다. 여자들과 마주치면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읍내를 거닐 때면 그의 입은 경멸의 표정으로 실룩거렸다. 그는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것을, 제후들이 사냥터로 가는 것을, 상을 당한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것을, 창녀들이 손님들을 향해 호객을 하는 것을,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것을, 사제들이 씨앗을 뿌릴 날을 정하는 것을,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그 모든 것은 눈길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그 모든 것은 악취를 풍겼다. 모든 것이 거짓의 악취를 풍겼다. 모든 것이 의미와 행복, 아름다움을 가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은 부패였다. 세상은 썩고 인생은 고통이었다. 시다르타 앞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비우는 것. 갈증을 비우고 소망을 비우고 꿈을 비우고 기쁨과 고통을 비우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더 이상 자기로 머물지 않는 것, 마음을 비워 평온을 얻는 것, 자신을 버린 사유 속에서 기적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일체의 자아가 극복되고 죽어 사라지고 나면 가슴 속의 모든 욕망과 충동이 침묵하면 그리고 나면 궁극적인 것이 깨어날 것이다. 더 이상 자아가 아닌 존재의 가장 내밀한 것, 위대한 비밀이 눈을 뜰 것이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 속에 시다르타는 침묵하며 서 있었다. 고통으로 타오르며 갈증으로 타오르며 그는 고통도 갈증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그는 장마철에도 침묵하며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얼어붙은 어깨와 얼어붙은 엉덩이와 다리를 타고 물이 떨어졌다. 참여자는 어깨와 다리가 더는 얼지 않을 때까지, 어깨와 다리가 침묵할 때까지, 어깨와 다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침묵하며 가시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기도 했다. 화끈대는 살갗에서는 피가 떨어졌고 종기에서는 고름이 흘렀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피도 흐르지 않고 더 이상 쑤시는 듯한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화끈거리지도 않을 때까지 부동의 자세로 한 곳에 꼼짝도 않고 머물러 있었다. 시다르타는 꼿꼿이 앉은 채 호흡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적은 호흡으로 버티는 법을 배웠고 호흡을 멈추는 법을 배웠다. 그는 호흡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장의 박동을 진정하는 법을 익혔다. 심장의 박동을 줄이는 법을 익혔고 결국에는 심장의 박동이 적어져 거의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며 시다르타는 새로운 사문들의 규칙에 따라 자기를 벗어나는 법과 명상하는 법을 익혔다. 외가리 한 마리가 대나무 숲 위로 날아갔다. 순간 시다르타는 그 외가리를 자신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 숲과 산 위로 날아갔다. 그 자신이 외가리였으며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외가리의 굶주림을 겪고
외가리에 꽥꽥 소리를 냈고 외가리에 죽음을 죽었다. 자칼 한 마리가 죽은 채 백사장에 누워 있었다. 시타르타의 영혼은 그 시체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죽은 자칼이 되어 해변에 누워 있었으며 퉁퉁 불어나 냄새를 풍기며 부패해 갔다. 하이에나들에게 난도질 당하고 독수리들에게 껍질이 벗겨져 뼈다귀만 남았다가 먼지가 되어 벌판 위로 흩날렸다. 그리고 시타르타의 영혼은 돌아왔다. 죽어서 썩고 먼지가 되어 날리고 윤회의 음울한 황홀경을 맛본 뒤라서 사냥꾼과 같은 자세로 새로운 갈증 속에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또 인과 응보도 끝나고 고통 없는 영겁이 시작되는 틈새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죽였고 자신의 기억을 죽였고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 수천의 낯선 형상들 속으로 들어갔다. 짐승이 되어보기도 했고 짐승의 썩은 시체가 되기도 했으며 돌멩이, 나무, 물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 다시 자신을 찾았고 태양이나 달이 비추었고 다시 자아로 돌아왔고 윤회 속에서 요동쳤고 갈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갈증을 느꼈다. 사문들 속에서 시타르타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걸어가는 많은 길을 익혔고 그는 고통을 통해 즉 고통과 굶주림, 갈증과 피로를 자발적으로 미리 겪으며 극복함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걸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마음이 모든 상념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우는 사유를 함으로써 자기 초탈의 길을 갔다. 이런 길 저런 길을 가는 법을 그는 익혔다. 수천 번씩 그는 자신의 자아를 떠났고 수시간씩 수일씩 비자아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길들은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이기는 했지만 궁극에는 늘 자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타르타는 수천 번 자아에서 도망쳐 무에 머물렀고 짐승 속의 돌 속에 머물렀지만 자아로의 귀환은 피할 수가 없었고 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으며 그 시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했고 햇빛 속에서 달빛 속에서 그늘 속에서 또는 빗줄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다시 자아가 시타르타가 되었으며 늘 윤회의 업보를 느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고빈다가 함께하면서 그와 같은 길을 갔으며 그와 동일한 노력을 했다. 그들은 봉사와 수행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둘은 가끔 자신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을 돌며 탁발을 했다. 고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탁발을 다니던 중 시타르타가 말했다. 우리가 많은 진척을 이룬 것 같나? 목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고빈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겠지. 시타르타, 자네는 훌륭한 사문이 될 거야. 어떤 수행이든 자네는 빨리 익혔어. 그래서 연로한 사문들이 자주 경탄했어. 자네는 성자가 될 거야. 시타르타.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친구. 오늘까지 사문들에게 배운 것들을 고빈다. 더 쉽게, 더 빠르게 익힐 수도 있었을 거야. 창녀촌의 술집이나 친구여 집마차꾼들이나 노름꾼들에게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을 거야. 고빈다가 말했다. 시타르타가 내게 농을 걸고 있군. 명상이나 숨을 멈추는 법, 굶주림이나 고통에 둔감해지는 법을 어떻게 그런 비천한 자들한테서 배운다는 거야? 시타르타는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명상이라는 게 뭐야? 육체를 포기한다는 게 뭐야? 단식이라는 게 뭐야? 숨을 멈춘다는 게 뭐지? 그건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거야. 그건
자아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빠져나오는 것이 지나지 않아. 그건 인생의 괴로움과 무의미함을 잠시 마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이런 도망이나 이런 잠깐 동안의 마비는 소몰이꾼도 주막에 들러 막걸리 몇 사발, 발효된 야자유 몇 순배면 맛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더는 느끼지 않고, 그러면 인생의 외로움도 더는 느끼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마비를 맛보는 거야. 그 사람은 막걸리를 한 순배 걸치고 잠이 들면 시타르타와 고빈다가 오랜 수행을 거쳐 육체에서 벗어나 이루는 것과 같은 비아의 상태를 맛보는 거야. 바로 그렇다니까, 고빈다. 고빈다가 말했다. 오, 친구여. 자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네는 시타르타가 소몰이꾼이 아니고 사문이 술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겠지. 물론 술꾼도 마비를 맛볼 수 있고 잠시 도피와 휴식을 맛볼 수 있어. 하지만 술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돌아오면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전보다 더 현명해지지도 깨달음을 모은 것도 아니야. 몇 단계 더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러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건 몰라.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나 시타르타 역시 수행과 명상 중에 아주 잠깐, 순간만 그런 마비를 맛보았을 뿐이야. 마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처럼 지혜나 구원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그것만은 알지. 오, 고빈다. 그것만은 안다고. 또 한 번은 고빈다와 함께 형제들과 스승들을 위해 마을로 시주를 받으러 숲을 나설 때 시타르타가 말을 꺼냈다. 도대체 우리는, 오, 고빈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구원에 다가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원을 따라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고빈다가 말했다. 우리는 많이 배웠고 시타르타 또 앞으로도 배울 게 많아. 우리는 원을 따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 원은 나선형이야. 우리는 이미 여러 계단을 올라왔어. 시타르타가 대답했다. 우리의 사문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 되는 분, 즉 우리의 존경하는 스승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나? 고빈다가 말했다. 예수는 되셨을 것 같아. 시타르타가 말했다. 예순이 넘으셨지만 열반에 이르시지 못하셨지. 그분은 70이 되고 80이 될 거야. 자네와 나,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겠지. 앞으로도 수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명상을 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분도 못 이루고 우리도 그럴 거야. 오, 고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문들을 통틀어도 그중 아무도 열반에 이르지 못할 거야. 우리는 위안을 얻고 마비를 맛보고 스스로를 속이는 여러 가지 재주를 익히기도 해. 하지만 본질적인 것, 길 중의 길은 찾아내지 못해. 하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그런 끔찍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 시타르타. 그토록 많은 학식 높은 분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파라문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엄격하고 존경스러운 사문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구도자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토록 많은 성자들 중에서 아무도 길 중의 길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러나 시타르타는 슬픔과 조롱이 함께 섞인 목소리로, 서글프고 조롱이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곧 자네 친구는 자네와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이 사문의 오솔길을 떠날 거야.
나는 언제나 목이 말라. 오, 고빈다. 이 기나긴 사문의 길을 걸어왔어도 나의 갈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언제나 나는 깨달음에 목말라 해왔어. 나는 늘 의문을 가득 품어왔어. 바라문들에게 물어봤지. 해마다 성스러운 베다에게도 물어봤지. 해마다 경건한 사문들에게도 물어봤어. 해마다 내가 만일 무소새나 침팬지에게 물었어도 지금 정도의 영리함과 쓸모는 익혔을 거야. 나는 여태껏 많은 시간을 써왔지만 아직 끝을 맺지 못했어.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 고빈다. 인간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우리가 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 같아. 오, 친구여. 한 가지 암만이 존재해. 그것은 도처에 있고 그것은 아트만이야. 그것은 내 안에 있고 너의 안에도 있어. 모든 존재들 속에 있어. 그리고 이 암의 적중 알려고 하는 것, 배우려 하는 것만큼 사악한 것도 없다고 나는 믿고 싶어. 순간 고빈다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다. 시타르타, 자네 친구를 그런 말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게. 정말로 자네 말은 내 가슴 속의 불안감을 일깨워 생각을 해보라고. 자네 말대로 배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신성함은 어디 있겠는가? 바라문 계급의 존엄함은 어디 있겠는가? 사문들의 신성함은 어디 있겠는가? 오 시타르타, 이 지상의 신성한 것, 가치 있는 것, 존엄한 것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고빈다는 시구절을 읊조렸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구절이었다. 정화된 마음으로 명상하며 아트만 속에 침잠하는 자, 그 마음의 연락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침묵했다. 그는 고빈다가 들려준 말들을 생각했다. 그 말들을 속속들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 그는 머리를 떨어뜨리고서 선체로 생각했다. 우리에게 신성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남지? 무엇이 진실로 남을까?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느 날인가 두 젊은이가 사문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수행을 쌓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런저런 길과 우회로를 거쳐 한 가지 기별이, 한 가지 소문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다.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름은 고따마라고 하며 그는 숭고한 분으로 부처이며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설법을 펼치며 전국 곳곳으로 떠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재산도 고향도 아내도 없이 고행자의 누런 덧옷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기쁨 가득한 이말을 한 복된 이였다. 그리고 바라문들과 제후들은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 이 이야기, 이 소문,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메아리로 번지면서 향기가 되어 피어올랐다. 이곳 저곳 도시에서는 바라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고 숲에서는 사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따마, 부처의 이름이 거듭하여 두 젊은이의 귀에 들려왔다.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나쁜 이야기도 있었고 칭송도 있었지만 헐뜯는 말도 있었다. 어느 나라에 흑사병이 돌면 그리고 어느 곳에 한 분이 한 현자가 한 용한 사람이 있어 그분의 말과 입김 하나면 역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 이 소문이 온 나라로 퍼져 누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이 현자를, 이 구원자를 찾아 길을 나서듯이 그렇게 온 나라의 그 소문이 석가 가문의 현자인 부처 고따마에 대한 향기로운 소문이 번졌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전생을 기억하고 이미 열반에 도달하여 다시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여러 형상으로 바뀌는 슬픈 그 강물에 다시는 몸을 담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다. 그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악마를 이겨냈고 신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의 적들은 그 곧다마라는 사람은 허영심에 들뜬 유혹자이며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학식도 없고 수행이나 금욕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처에 대한 소문은 달콤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문에서는 마력이 풍겼다. 실제로 세상은 병들어 있었고 인생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보라, 이곳에서 한 줄기 샘물이 솟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복음의 외침이 울리는 것 같았다. 위안을 가득 품은 부드럽고 고귀한 약속으로 가득한 외침이었다. 부처의 소문이 번진 곳이면 어디서나, 인도의 온 지방 어디서나 젊은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리움을 느꼈고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도시와 시골의 파라문들의 아들들은 순례자든 이방인이든 그 숭고한 분 석가모니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쁘게 반겼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숲속의 사문들에게도 시타르타에게도 그리고 고빈다에게도 들려왔다. 방울져 서서히 들려왔다. 각 물방울에는 희망이 매달리기도 했고 각 물방울에는 의심이 매달리기도 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문들 중 가장 연장자 되는 분이 이 소문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이 부처라는 자가 전에는 금욕을 하며 숲에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향락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어서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오 시타르타, 한 번은 고빈다가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 마을에 갔었어. 한 바라문이 나를 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의 집에는 마가다 왕국에서 온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지. 그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부처를 보았고 그분의 설법도 들었다고 하더군. 정말 나는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나도, 아니, 시타르타와 나, 우리 둘도 그 완상에 도달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설법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친구여, 어서 말해봐. 우리도 그곳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시타르타가 말했다. 언제나 나는 고빈다 생각했어. 고빈다는 사문들 속에 머무를 것이라고. 언제나 나는 믿어왔지. 60, 70이 되어도 사문들의 지략인 기술과 수행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고빈다의 목표라고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내가 고빈다를 너무 몰랐단 거야. 고빈다의 마음속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 소중한 친구여,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게. 그 부처가 설법을 하는 곳으로. 고빈다가 말했다. 조롱하는 걸 좋아하는군. 시타르타, 놀리려면 얼마든지 놀리라고. 하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자네 가슴 속에도 일지 않았나? 그리고 언젠가 자네는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사문의 길을 오래 걸릴 생각은 없다고. 시타르타는 슬픔과 조롱의 빛이 뒤섞인 그만의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 고빈다, 말 한번 잘했다. 기억도 정확하고 자네가 내게서 들은 다른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군. 나는 설법과 배움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에 지쳤다고 말이야. 스승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들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다고 말이야. 그래, 좋아 친구여. 그 설법을 들어볼 생각이 있어. 물론 우리가 그 설법의 가장 훌륭한 열매를 이미 맛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고빈다가 말했다. 그럴 생각이 있다니 내 마음이 기쁘군.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말해봐. 아직 듣기도 전에 곧다마의 설법이 그 가장 훌륭한 열매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 열매부터 맛보고 다음 것은 더 기다려보기로 하자고. 고빈다.
곶다마에게 덕을 입은 이 열매는 먼저 그가 사문들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데 있어 그가 앞으로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친구여 그것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하자고. 당장 그날 시타르타는 사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떠나기로 한 자신들의 결심을 알렸다. 그 결심을 그는 젊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예법과 겸손한 태도로 우두머리 사문에게 알렸다. 그러나 두 젊은이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문은 버럭 화를 냈으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고빈다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귀에 입을 가져가 속삭이며 말했다. 내가 이 노인네한테 그간 배운 게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는 그 사문과 얼굴을 마주보고 선 채 영혼을 집중하여 노인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사로잡아 제압한 뒤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으며 의지마저 앗아버려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다. 그가 명령을 내리면 노인은 끽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은 멍해졌고 의지는 마비되었으며 두 팔은 힘을 잃었다. 노인은 시타르타의 마력 앞에 맥을 추지 못했다. 시타르타의 생각이 그 사문을 완전히 주무르기 시작하자 그 사문은 두 친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은 여러 번에 걸쳐 몸을 굽실거렸고 축복하는 몸짓을 했으며 즐거운 여행이 되라는 경건한 말까지 읊조렸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그의 인사에 감사의 말로 대답했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에도 대꾸를 하고서 인사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도중에 고빈다가 말했다. 오 시타르타, 자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문들에게서 배웠어. 늙은 사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매우 어려운 일이야. 정말이지 자네가 그곳에 그냥 남아있었다면 아마 물 위를 걷는 법도 금세 익혔을 거야. 나는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아. 시타르타가 말했다. 늙은 사문들이나 그런 재주를 피우며 만족하는 거지. 곶다마. 사바티시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거룩한 부처의 이름을 다 알았으며 집집마다 말없이 구걸을 하는 곶다마의 제자들이 찾아오면 동량 그릇을 가득 채워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 도시 근처에 곶다마가 즐겨 머무는 기원정사라는 체류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 숭고한 분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부유한 상인 아나타 빈디카가 그분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헌정한 것이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곶다마가 묵고 있는 곳을 찾아오는 동안 들은 모든 이야기와 답변은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바티에 도착한 그들은 첫 번째 집 문 앞에 서자마자 시주를 받았다. 그들은 음식을 받아들였고 시타르타는 음식을 건네준 부인에게 물었다. 자애로운 부인, 저희는 그 숭고하신 부처께서 어디에 묵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숲에서 온 사문들로 완성에 이르신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고자 왔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아주 제대로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숲에서 온 사문들이여 아시겠지만 그 숭고한 분께서는 아나타 빈디카의 정원인 기원정사에 계시지요. 순례자인 여러분도 그곳에 가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설법을 직접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고빈다는 기뻤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거 참 잘됐네. 우리 목적지에 왔어. 우리의 여행도 이젠 끝이야. 하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순례자들의 어머니이신 부인, 부처이신 그분을 아시나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부인이 말했다. 나는 숭고한 그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런 겉옷을 걸치신 모습으로 말없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대문 앞에서 말없이 동량 그릇을 내미는 모습, 그릇이 차면 그곳을 뜨는 모습을 여러 날을 두고 보았지요.
고빈다는 어리 빠진 모습으로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싶어 했으나 시다르타가 길을 계속 가자고 했다. 그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서 길을 나섰다. 거의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적잖은 순례자들과 곶다마를 따르는 승려들이 기원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도착했고 잠자리를 청하고 잠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외침소리와 말소리가 그침이 없었다. 숲에서 지내는 데 익숙했던 두 사무는 소리 없이 잽싸게 잠자리를 찾아내 아침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가 떴을 때 그들은 믿음이나 호기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밤을 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숲의 길마다 누런 겉옷을 걸친 승려들이 거닐고 있었고 나무 밑에도 곳곳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거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무 그늘이 진 정원은 마치 수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로 우글대는 도시처럼 보였다. 승려들의 대부분은 동양 그릇을 들고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점심에 먹을 음식물을 구하러 읍내로 나갔다. 깨우침을 얻은 존재인 부처 자신도 아침에는 동량을 하러 나섰다. 시다르타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신이 그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라도 한 것처럼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를 보았다. 누런 수도복을 걸치고 손에는 동량 그릇을 든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소박한 모습의 한 남자를 보았다. 저기 좀 봐.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속삭였다. 저분이 부처님이야. 고빈다는 누런 수도복을 입은 그 승려를 눈여겨보았다. 어느 점에서도 다른 수백의 승려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그 역시 그분이 부처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 부처는 생각에 깊이 잠긴 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고요한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도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안으로 미소를 감춘 채 그 부처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건강한 아이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거닐었다. 다른 모든 승려들과 똑같이 법복을 걸친 채 계율에 정해진 채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가만히 내려다보는 눈길,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 그리고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는 평화를 말해 주었고 완벽함을 말해 주었으며 무엇을 구하지도 무엇을 모방하지도 않았고 시들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건드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고요하게 호흡했다. 그렇게 곶다마는 동량을 하기 위해 읍내를 걸어갔다. 그리고 두 사부는 그분이 지닌 평온함의 완벽성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평화뿐인 그분의 모습의 고요함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저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는 날이야 라고 고빈다가 말했다. 시다르타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분의 설법에는 별 호기심이 없었다. 그 설법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빈다나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부처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단계를 거쳐서이기는 하지만 거듭 들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곶다마의 머리를, 그의 어깨를, 그의 두 발을, 조용히 달려있는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에겐 그분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설법처럼 여겨졌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의 향기를 풍기고
진리의 빛을 반짝이는 것 같았다. 이 부처는 새끼손가락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참되었다. 이분은 성스러웠다. 여태껏 시다르타는 어느 한 인간을 그토록 존경해 본 적이 없었다. 여태껏 그는 그분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부처를 따라서 읍내까지 나갔다가 말없이 돌아왔다. 그날은 그들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콧다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제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식사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먹은 음식의 양은 새조차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였고 그들은 그가 망고나무 숲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자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활기를 띠고 한 곳에 모였다. 두 사람도 그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완벽했다. 완벽하게 고요했고 평화로 충만했다. 꽃다마는 번뇌에 대해, 번뇌의 근원에 대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차분한 그의 설법은 고요하고 청아하게 흘러갔다. 인생은 번뇌이고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번뇌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을 발견한다는 것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그 숭고한 분은 설법을 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평소에 늘 해오던 대로 가르침의 길을 갔다. 보기를 들기도 했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별들이 빛나는 하늘의 빗살처럼 밝고 고요하게 청중들 위로 떠돌았다. 부처가 말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으며 몇몇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설법에 귀의하겠다고 했다. 곧다마는 그들을 받아주면서 말했다. 나의 가르침을 귀담아 잘 들었구려. 가르침이 잘 전달된 거요. 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신성함 속으로 거닐며 모든 번뇌의 종말을 구할 준비를 하시지요. 보라, 그때 수줍어하는 성격의 고빈다 역시 앞으로 나와 말했다. 소인도 숭고하신 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나이다. 그렇게 그는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였으며 제자가 되었다. 부처가 밤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뜨자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향해 열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자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네. 우리 둘은 그 숭고한 분의 말씀을 들었어. 우리는 그분의 설법을 들었어. 고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를 했어. 존경하는 보시오. 자네는 해탈의 길을 함께 걸을 생각이 없는가? 자넨 주저하고 기다리기만 할 건가? 시타르타는 고빈다가 하는 말에 잠에서 깨듯 깨어났다. 그는 한참 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는 조롱의 기색이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내 친구여. 자네는 발걸음을 내딛었어. 자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야. 오, 고빈다. 자네는 언제나 내 친구였고 자네는 언제나 내 뒤에 한 걸음 뒤처져 따라왔어.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지. 언젠가는 고빈다도 나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영혼으로 직접 발걸음을 떼어놓지 않을까? 보라고, 자넨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스스로 자기 갈 길을 택한 거야.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 오,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어. 고빈다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초조한 음색으로 자신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서 말을 해봐. 부탁이야, 친구야. 자네 역시 숭고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느냐고. 어서 말을 해줘. 학식이 많은 나의 친구야.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넨 아까 한 나의 축원의 말을 제대로 안 들었군. 다시 한번 축원의 말을 들려줄게.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어.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타르타, 그는 애통하면서 소리쳤다. 시타르타는 친구를 향해 다정한 어투로 말했다. 잊지 말게, 고빈다. 이제 자네가 그 부처님 사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네가 고향과 부모를 포기했다는 것을, 출신과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네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고 우정도 포기했다는 것을 말이야. 그분의 가르침이 그것을 원하고 그 숭고하신 분도 그것을 원하셔. 자네 자신도 그것을 원했고 내일, 고빈다. 나는 자네에게서 떠날 거야. 그 뒤로도 두 친구는 숲속을 한참을 거닐었다. 한참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거듭해서 고빈다는 도대체 왜 콧다마의 가르침에 귀의하려 하지 않는 건지, 그분의 가르침에서 어떤 잘못을 느꼈는지 어서 말해달라며 그의 친구를 졸랐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때마다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고빈다, 그만하게. 그 숭고한 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해. 내가 어찌 그런 분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겠나. 이튿날 꼭두 새벽같이 그 부처를 따르는 가장 나이 많은 승려들 중 하나가 뜰로 나와 그분의 교리에 귀한 초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누런 법복을 나누어 주면서 교단의 승려로서 지켜야 할 제일 가는 가르침과 의무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때 고빈다는 몸을 뿌리쳤다가 다시 한번 중마 고우를 끌어안은 뒤 그 초심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긴 채 숲을 따라 거닐었다. 그때 그는 숭고한 곶다마와 마주쳤다. 그가 그분을 향해 공손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했을 때 부처님의 눈빛은 선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본 젊은이는 용기를 내서 숭고한 그분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는 오 숭고한 분이시여, 영광스럽게도 당신의 훌륭한 가르침을 제 귀로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그 설법을 듣고자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께 귀의했지요. 하지만 저는 저의 순리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그 숭고한 분은 예를 차려 말했다. 제 말이 주제 넘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타르타는 말을 계속했다. 세존 같은 훌륭한 분께 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말에 잠깐만 귀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숭고한 분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경탄스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더없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하나의 완벽한 사실로, 즉 어디에도 결코 틈새가 없는 인과응보의 영원한 사실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태껏 그토록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토록 반박 불가능할 만큼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이나 신들에 얽매이지 않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빈틈이 없는 완벽한 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느 바라문이나 몸속에서 심장이 정말이지 더 높게 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이 세상 속의 삶이 고통인지 아니면 기쁨인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일체성, 모든 사건들의 연관성, 즉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같은 강물에, 같은 인과 법칙에, 같은 생성 소멸의 법칙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것은 숭고한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밝게 빛납니다. 오 완벽한 분이시여,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같은 가르침에 의하면
만물의 이 같은 일체성과 수미 일관성이 한 군데에서 끊기고 이 작은 틈새를 통해 일체성의 세계 안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 전에 없던 그 무엇이 보여줄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흘러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해탈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작은 틈새 때문에, 이 작은 균열 때문에 통일된 영원한 세계 법칙 전체가 다시 파괴되고 지향되는 것이죠. 이런 이의의 말씀을 드리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콧다마는 꼼짝도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자비심이 어린 맑고 공손한 목소리로 그 완성에 이른 달인이 말했다. 내 가르침을 들었구려, 바라문의 아들이여. 내 가르침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잘한 일이요. 당신은 내 가르침에서 한 가지 틈새, 한 가지 결함을 찾아냈군요. 거기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대 지식욕의 굶주린이여. 의견들의 덤불과 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아름답든 추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요. 그런 의견들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지식욕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 세상을 해명해 주는 데 있지 않소. 내 가르침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요. 그것은 바로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요. 곶다마의 가르침은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 숭고한 분이시여, 제 말 때문에 노여워하지 마세요.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과 싸움을 벌이려고 말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참말로 당신의 말대로 의견들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처라는 것,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 수천의 바라문들과 바라문의 아들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해탈을 이루셨어요. 죽음에서의 해탈은 당신 자신의 구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서 걸어가는 길 도중에서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요.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숭고한 분이시여, 제 생각은 바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을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깨달음의 순간에 겪은 것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깨우침을 얻은 부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품고 있지요.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며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숭고한 가르침이 품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숭고한 분이 직접 겪으신 것의 비밀,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서 겪으신 것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순례를 계속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더 나은 가르침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에게서 떠나 혼자서 목표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죽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분이시여, 저는 제 눈으로 성자를 직접 배웠던 이날을, 이 순간을 틈틈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는 말없이 땅을 바라보았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얼굴은 완벽한 평정심으로 고요하게 빛났다. 부디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오. 숭고한 이는 천천히 말했다.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오. 하지만 말해보시오. 당신은 내 사문들의 무리를, 나의 가르침에 귀의한 많은 형제들의 무리를 보았나요?
그런데 당신은 낯선 사문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모두 가르침을 떠나 속세와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은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시타르타가 소리쳤다. 그 사람들 모두 가르침에 머물며 그 사람들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 자신에 대해서만, 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숭고한 분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의 해탈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제자들 중 하나라면, 존경하는 분이시여,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의 자아가 그저 겉으로만 거짓으로만 평온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실제로는 계속 살아서 점점 더 잘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면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승려들의 공동체를 나의 자아로 만들 테니까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좀채 흔들리지 않은 밝은 빛으로 꽃다마는 다정하게 낯선 방랑자의 눈을 바라보며 눈에 보일까 말까한 몸짓으로 그와 작별을 나누었다. 당신은 영리하군요. 사문이요. 존경스러운 그분이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게 말할 줄 알아요. 친구요. 지나친 영리함을 경계하도록 해요. 부처는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과 그윽한 미소는 시타르타의 기억에 새겨진 채 영원히 남았다. 여태껏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걷는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나도 그분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처럼 자유롭고 그처럼 존경스럽고 그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그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처럼 순진무구하고 그처럼 신비스럽게 그처럼 진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걷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가장 깊은 곳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도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도록 해볼 거야. 한 사람을 보았어.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그분 앞에 서면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을 본 거야. 앞으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을 거야.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 못할 거야. 그분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부처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어. 그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어.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선물했어. 그는 내게서 내 친구를 앗아갔어. 그 친구는 나를 믿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믿어. 전에는 나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곧다마의 그림자이지. 그러나 그분은 내게 시타르타를, 나 자신을 선물했어. 깨달음. 시타르타가 숲을, 완성자인 부처가 남아있는 그 숲을, 고빈다가 남아있는 그 숲을 떠나는 순간 그는 그와 떨어져 이제 지금까지의 그의 삶도 그 숲에 남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슴속을 가득 채운 그 느낌에 대해 그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을 헤치고 가는 듯 그 느낌의 밑바닥까지, 그 느낌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 보았다. 그가 보기에 사유야말로 원인을 인식하는 길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느낌들이 인식이 되어 사라지지 않고 본질로 남아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타르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고 어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뱀이 허물을 버리듯 한 가지가 그를 떠났음을, 청춘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고 그에게 속했던 한 가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듣겠다는 소망이
이제 더 이상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의 길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지혜로운 최고의 스승, 가장 성스러운 부처마저도 떠난 그였다. 그는 그 스승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사색에 빠진 그는 더욱 느리게 걸어가면서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네가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스승들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너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들이 너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나는 자아의 의미와 본질을 알고 싶었던 거야.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극복하려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자아였어. 그러나 나는 자아를 극복하지 못했고 고작 자아를 속일 수 있었을 뿐이야. 자아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고 자아를 피해 몸을 숨길 수 있었을 뿐이야. 사실 이 자아라는 것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사유해 본 것도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시타르타라는 이 수수께끼처럼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자신, 즉 시타르타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없어.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며 사색하던 그는 이 생각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순간 그 생각으로부터 또 다른 생각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시타르타가 내게 낯설기만 한 미지의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원인에서 비롯한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고 브라만을 추구했다. 내 자아의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껍질의 알맹이를, 아트만을, 생명을, 신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나는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내고 갈갈이 찢으려 했던 거야. 그러는 와중에 결국엔 나 자신이 사라진 거야. 시타르타는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번졌다. 기나긴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느낌이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온몸에 넘쳐 흘렀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주 빠르게.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처럼. 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게서 다시는 시타르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다시는 나의 사유와 삶을 아트만이라든가 세상의 번뇌 같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나 자신을 죽여 해체하여 그 폐허 너머에서 뭔가 비밀을 찾아내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요가베다의 가르침에 따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아타르바베다를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고행자들이나 그 밖에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니 나 자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알아낼 것이다. 시타르타라는 비밀을. 그는 이 세상을 처음으로 보는 듯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세상은 아름다웠고 이 세상은 눈부셨고 이상야릇하고 수수께끼 같았다. 파랑이 있는가 하면 노랑이 있었고 초록이 있었다. 하늘은 흐르고 있었고 강도 흐르고 있었으며 숲은 우뚝 솟아 있었고 산도 우뚝 솟아 있었다. 만물은 아름다웠고 만물은 수수께끼로 가득했으며 불가사의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깨달음 중에 있는 시타르타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정에 있었다. 이 모든 노랑과 파랑, 강과 숲 등 삼라만상이 생전 처음으로 눈을 통하여 시타르타의 안으로 흘러들었다. 삼라만상은 더 이상 마술사 마라의 마술도 아니었고 마야의 베일도 아니었고
다양성을 업신여기고 일체성을 추구하는 생각 깊은 바라문들이 경멸하는 현상계의 우연하고도 무의미한 다양성도 아니었다. 파랑은 파랑이었고 강물은 강물이었으며 시타르타의 마음속 파랑과 강물의 신성한 유일자가 숨어있다고 해도 이곳의 노랑으로, 저곳의 하늘로, 저곳의 숲으로, 그리고 이곳에 시타르타로 존재하는 것이 신적인 것의 의미요 자세였다. 의미와 현실은 사물들의 뒤편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물들 자체 속에, 만물 속에 있는 것이었다. 난 정말 멍청하고 둔했어. 그는 활기차게 발걸음을 떼어놓으며 생각했다. 어떤 글을 읽고 글의 뜻을 파악하려 할 때면 우리는 거기에 쓰인 기호나 철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착각이나 우연, 쓸데없는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철자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 글을 읽고 연구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나와 나의 존재라는 책을 읽으려 했던 나는 미리 짐작해 놓은 뜻에 맞추려고 기호와 철자들을 무시했다. 나는 현상들의 세계를 착각이라 불렀고 나의 눈과 나의 혀를 우연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불렀다. 아니 그런 시절은 갔다. 나는 깨어났다. 나는 정말로 깨어났다. 오늘에야 태어났다. 시타르타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가던 길에 뱀이라도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다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에서 깨어나거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날 아침 그가 미몽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올라 그 숭고한 분의 숲인 기원정사를 떠났을 때만 해도 그로서는 금욕의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냈으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가던 길에 갑자기 뱀을 만난 듯 갑자기 멈추어 선 이 순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고행자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니야. 더 이상 바라문도 아니야.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한다는 건가? 공부를 하나, 제사를 모시나, 명상을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지난 일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시타르타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숨을 한 번 내쉬는 동안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가슴 속의 심장이 마치 새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처럼 추위에 바르르 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고향 없이 떠돌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속세를 완전히 등진 채 명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높은 신분의 바라문이었으며 정신적 존재였다. 이제 그는 각성한 존재인 시타르타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무엇도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추위를 느끼며 그는 몸을 떨었다. 세상에 그처럼 외로운 사람은 없었다. 귀족들 중 같은 귀족들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었고 직공들 중 같은 직공들을 찾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이들은 같은 무리에서 은신처를 찾고 이들과 삶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다. 바라문들 중에서 바라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삶을 함께하지 않는 자 없었으며 고행자들 중에서 사문들의 무리에서 은신처를 찾지 않는 자는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숲속의 은자조차도 그렇게 혼자거나 외롭지 않았다. 하나의 결속감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역시 하나의 계층에 속했고 그 계층이 그의 고향이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어 수천의 승려들이 그의 형제였다. 이들은 그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그와 똑같은 언어를 썼다.
그러나 시다르타, 그는 어디에 속할까? 그는 누구와 삶을 함께 할까? 그는 누구의 언어를 사용할까?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녹아서 사라진 그 순간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혼자 떠있던 그 순간으로부터, 추위와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시다르타는 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주먹을 말아쥔 자아의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는 느꼈다. 이것은 깨어남의 마지막 전율이자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는 다음 순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빠르고 조급하게 걸었다.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아니었으며 되돌아 가는 것도 아니었다.